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10번째 과를 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만나게 가지고 공부하는 건 8번째고 앞에 한 2과씩 묶어서 나간 과가 2개 있어가지고 오늘 10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제 시작할 때 다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삼위일체 하느님 가운데에서 이제 3번째 위격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늘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자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여기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은 사실 이제 사도들이 바쳤던 신앙 고백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따가 공부는 하게 될 텐데요. 사도들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을 갖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시다는 건 그냥 성령 하느님 다 그냥 하고 다 이렇게 아는 때다 보니까 성령은 그냥 요만큼밖에 성령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이제 후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과 제목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다라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교수에서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잘 부르시구나. 그리고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을 환히 밝히는 충만한 기쁨을 주는 어떤 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손길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 손길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손길에 그림 어디 찾느라고 이렇게 사진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뭔가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늘의 우리 시작하면서 나누어 볼 주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크신 분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으면은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고 난 별로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분 동안 한번 저기 같은 테이블 분들하고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네. 이야기들 잘 나누셨습니까? 네. 그래요. 아직 뭐 시간 더 필요하신 데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쩌면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갔던,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았던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느님의 손길을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교리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성령 강림 때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또 그림을 그렸죠. 이거는 장 레스토 어떻게 하여튼 뭐 하여튼 이런 분이 뭐 그린 그림인데 여러 번 이제 써먹었던 것 같아요. 각자에게 성령이 불꽃의 혀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하느님의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육신과 영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영혼하고는 조금 개념이 살포시 달라요. 그 라틴말 우리 그 미사 중에 보면은 저 이제 처음 이제 성호경 긋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다음에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대답을 하죠. 예, 거기에 나오는 영은 여기 이 영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고 나중에 이제 그 미사 쭉 진행하다 영성차기 직전에 보면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뭐 세상 현실을 없애시는 시 성찬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하고 나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내 영혼을 때는 아니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좀 이렇게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그 스피릿에 해당하는 영의 인데 하느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령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린토 전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얘기하시는 것 같이 하느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천주교가 계시종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를 하느님의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움직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하느님이 계시해 주신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당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뭔가 하시진 않아요. 예, 그리고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언자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도 막 삿대질하고 뭐 난리 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뭐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신앙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성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함께 활동하셨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인간 사회와 자연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을 숨, 얼, 바람 뭐 이런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고 에제키엘 37장 이렇게 나오는데 에제키엘 37장에는 이제 그 예언자가 환시 가운데에서 어떤 계곡을 가게 돼요. 거기 계곡에 갔더니 그 다 이제 뼈들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있는 죽음의 계곡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자. 이 뼈들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되고 살이 붙고 제대로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에zekiel 37장에 나옵니다. 그 그려놓은 거가 이제 그 한 16세기경 어떤 성경의 사파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뭐 천사들을 시켜서 그런지 숨을 훅 불어넣으시고 바람밖에 이렇게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 뼈다귀들이 있던 것이 막 이렇게 사람을 꼴을 갖춰가지고 일어나고 해서 그 다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또 많이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처럼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은 말라버린 뼈처럼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것이지만은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면은 생기 있고 활기차며 역동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관계셨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모성에 보면 그 성모성 그렇고 아까 사도신경 보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우리 하면서 그 부분에서 특별히 공경의 표를 하죠. 고개를 숙여요. 머리를 숙이면서 공경의 표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이렇게 잉태되실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화가들이 성령을 표현할 때 많이 써먹는 것이 비둘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때도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르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당신과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희년 기쁨의 해가 시작됐고 그것에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는 것으로 성령과 당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시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악령에 묶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악령을 쫓아내신 일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 곧 성령과 함께하는 분으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당신께서 행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죠.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이 안에서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들이 이제 보다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 신부가 되려는 마음을 먹은 게 저는 대학생 때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던 와중에 사제 성소에 응답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본당에 신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이제 그 여름에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젊은 이제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앞에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특히 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청소년 큰잔치라고 하는 우리 서울교구 전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큰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그리고 뭐 본당에서 하던 캠프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아이들 또 교사들이 함께 변해가는 모습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그런 참 이게 뭐 참 좋은데 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이 삶을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거기서 그 사제 성소에 응답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하실 일 다 마치고 지금 하느님 나라 올라가셨잖아요. 물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함께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지만은 어떤 이때처럼 어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당신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호자, 그 히라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협조자, 보호자, 변호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뭔가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성전,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자신의 내 몸,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한다라는 거, 그거는 오히려 하느님께 누를 끼치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한다라는 것에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르심으로써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기뻐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꽁꽁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기 시작했다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다 유다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별로 배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외국어 제대로 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 이렇게 아람어나 이렇게 하고 그랬겠지. 또 거기 헬라어 막 이렇게 능수능하게 뭐 나중에는 다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긴 하셨겠지만은 우리도 외국 어딘가 외국 나가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뭐 언어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신 이 날에 우리 아까 그 들어봅시다면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뒤를 쭉 더 읽어 나가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축제 때문에 많이 예루살렘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각자 자기 모국어로 들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체험하였던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감히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신다라면은 이런 소리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카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자유로 참된 자유로 해방으로 넘겨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뛰어넘어가게 된 거예요. 죽음의 죄의 종살이에서 참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우리야 뭐 지금 다 모두 다 그런 계급 같은 거 철폐되고 이런 노예제도 뭐 이런 건 없지만은 예전에 그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던 그리고 신분제 사회가 있던 그 시절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갖다가 양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한테 노예 문서를 사요.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구입을 해서 그 내가 주인이 돼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몸값을 치르고 당신 피로 그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뭐 물욕,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죠.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자유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는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셔서 참 삶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각자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은총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가 이제 히란 말로 적으면은 카리스마예요. 요즘 세상에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되게 막 대중을 뭔가 휘어잡을 막 이런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은총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이 카리스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영들을 식별하고 뭐 신령한 언어를 만나고 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셔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선물들 가운데서 보면은 좀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죠. 저같이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별로 떨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더 드러나죠. 특히 뭐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있다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병을 고치는 은사에서 딱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쫙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서 몰려들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카리스마틱, 그러니까 은사자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좀 좀 앞에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카리스마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거가 이제 그냥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으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예요. 그리고 이 은사들은 우리 이제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각자가 한 몸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지체는 손이라는 지체는 이렇게 뭐 만질 수 있어야 될 거고 눈이라는 지체는 뭐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맞는 그런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리스마는 대중들 앞에서 드러나는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건데 결국 그것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걸 통해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명예나 이런 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선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좀 드러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침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좀 미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흥회라고 하는
분위기를 싸하게 갖춰놓고 이제 막 이게 해서 되게 좀 영적인 강한 체험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에서 되게 좀 특이하게 드러나 보이는 은사가 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예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던 시절에 어쩌다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중학생 때 친구를 만나서 대학생 때 중학생 친구를 전철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성당에서 교사하고 있는 얘기하고 쟤도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성령을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세례 받을 때 받는 거잖아. 우리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의 믿음은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나중에 성사론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에요. 세례 받았으면 다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건데 이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생각하는 그 성령을 받았냐라는 거 뭐냐면은 방언 좀 터져 나왔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교회 좀 부흥 운동의 그 줄기가 있긴 있어요. 저 고등학생 때 이제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거 하는데 엄마하고 쫓아갔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가 처음에는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같이 뭐 성가 이렇게 부르고 좋더라고 분위기 좋더라고 갑자기 갑자기 이제 이제 신명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으니까 막 분명 성당인데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드러나는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이제 우리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기분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신령한 언어를 좀 개신교회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이게 한번 좀 터져 나와 줘야 이게 성령 축반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선물들, 카리스마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중요한 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그 사람만 있어서는 공동체에 아무 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갖고 쫙 했다 쳐요. 네. 그거 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성령께서 진짜 오셨는지 양령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오셨다 치고 오셔가지고 그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신령한 언어로 말을 했다고 쳐요. 천사의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자, 그거를 해석해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성령께서 그 신령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다가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고 말면은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어 하는 그냥 그 성령 충만함만 그 본인이 느끼고 말 뿐이에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좀 개신교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흥 운동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에 좀 너무 좀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시고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이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고, 이 카리스마는
드러나는 카리스마도 있지만은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믿음같이 이렇게 그리고 뭐 지혜롭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한 몸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허락하실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류 사회와 지역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를 찾아오기 전부터 성령께서 준비하셨고 주셨던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이미 헌신하고 계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도 사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다라는 그런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직업 윤리이기도 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스타인 베루프, 베루프라고 하는데 베루프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루펜이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와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에요. 그게 내 직업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그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하시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살 수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봉사하시고 또 신앙을 또 이렇게 다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활력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한 나중에 내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견고하게 받을 겁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뒤쪽에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물, 불, 비둘기, 바람, 기름 부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은 보통 많이 이제 비둘기 모양으로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성령을 딱 정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그때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예수님 머리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세례성사의 상징이에요. 새로운 탄생,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서 그 물도 성령의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성사 때 아마 또 얘기를 할 텐데 물에는 생명의 이미지가 있고 죽음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우리는 땅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은 얼른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물은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또 죽어요. 네, 생명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씻을 때 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 이제 그 깨끗하게 씻는데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그 물 이미지가 성령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불의 이미지, 아마 성경 필사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면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불에는 역시 물처럼 정화시키는 우리가 어떤 금속을 이렇게 재련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분수물들을 갖다가 없애고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죠. 뜨거운 불로 단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튼튼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깨끗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불로서 성령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성령 강림 때 하늘에서 불꽃 모양, 혀 모양의 불꽃으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꽃으로서 성령의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많이 나왔던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 복구의 상징이에요. 복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에 이제 천지 창조부터 영상 그거 보여주면서 그 노아의 홍수 그 부분도 조금 나가긴 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보면은 물로 이렇게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물로 확 씻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을 하셨고 이제 40일 밤낮으로 비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덮었다가 이제 다시 물이 다 빠졌는가 하고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봐요. 까마귀는 날아보내면까지 물이 덜 빠져가지고 빙빙 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보냈던 짐승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처음에는 한번 날아왔더니 없어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에 보냈더니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자라난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이제 됐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어떤 그 복구, 세상이 다시 이렇게 복구되었음을 평화롭게 되었고 복구되었음을 그런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의 또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령 아까 그 숨, 얼, 바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얘기처럼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역동성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잖아요.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역시 이제 고인물들이 되고 그러면 썩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역사를 볼 때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 안을 새롭게 쇄신해야죠. 그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신선하게 당신의 어떤 새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네. 그거가 가장 많이 잘 드러났던 것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일 거예요. 요거는 또 나중에 교회 역사 좀 더 얘기하다 보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역시 이제 성령의 이제 그 어떤 거죠. 그 축성 성류가 이제 크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아까 카리스마하고 되게 비슷하죠. 크리스마라고 하는 축성하는 것, 축성 성류인데 성류를 이렇게 부어서 축성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머무르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심을 표현하는 행위이기예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느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사야전서의 말씀으로 그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자체가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람 위에 머무르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도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름을 세례성사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성된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 기름을 바르게 될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거의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와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오늘은 깔끔하게 1시간 안에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오늘 내용이나 지난번 내용이나 뭐 살아가면서든가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준비하고 생각하고 네. 영화를 보면요. 네.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셨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백인이시고.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 중동 사람이시잖아요. 네. 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영상을 남겨놓는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인종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보는데 중동 그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백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 왜 서양식의 그런 백인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 유럽 쪽에서 이렇게 더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막 이미지 보통 이제 영상화할 때 보면은 금발에 막 이렇게 아주 그런 잘생긴 백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뭐 이제 그 인류 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백인이긴 한데 뭐 머리는 검정이었을 것으로 이렇게들 많이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그 여느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때는 진짜 마주 배우리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성화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게 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화들 가운데 만달리온이라고 불리는 성화가 있어요.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어디 그 다른 동네의 임금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만나 뵙기를 참 간절히 바랬으냐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에다가 톡 해가지고 얼굴을 찍어가지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화가들이 그대로 본떠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 뭐 이렇게 길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있고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그러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이나 이제 성인들이나 되게 미남 미녀로 잘 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정말 잘 생겼을지는 뭐 그건 모르겠고 그 어떤 덕행의 완전함이 그런 완전한 외모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뭔가 그리고 그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완전함, 그 완전한 덕행을 드러내 보이는 그 방편으로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모와 이제 최고의 잘생김으로 이렇게 그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하느님 나라 가서 봐야죠.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잘한 거로 이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8월 25일 주일날은 11시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입교 예식들 가운데서 사실 좀 진즉했어야 될 건데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예식, 예비 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이제 8월 25일 날 거행을 할 거예요. 교중 미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밝히고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로서 이렇게 악의 어떤 그 침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 신자 성유라고 하는 그 또 축복된 기름이 있어요. 네, 축성된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을 바르게 될 거고요. 네, 그런 예식을 하게 되니까 그날은 이제 꼭 좀 시간들 내셔가지고 교중 미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시간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들 좀 됐나요? 어떻게? 안 내신 분들 아직 많이 있으시죠? 네, 그것들 좀 준비가 되면 제가 서류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좀 면담을 할 일정들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 써서 지금 부탁드린 서류들, 뭐 사진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천주교회가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가정과 뭐 성, 이런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가치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실 많이들 뭐 헤어지고 다시 결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신자로서 생활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고 박해받고 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혼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를 또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꼭 자기 이름을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는 그 증명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보면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디 뭐 흘리고 그럴 거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딱 보관할 거고 저하고 이렇게만 볼 부분이니까 그것들은 다음 주일까지는 꼭 좀 챙겨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확인하고 좀 긴히 먼저 만나야 되실 분들은 먼저 연락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렇게 일정들을 짜가지고 저하고 좀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준비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우리 마친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